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갇힐 수 없는 복음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의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리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에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미쳐 사십니까? 복음에 미쳐 사십니까?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에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에 미쳤다는 그 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는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죄수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항선이에요. 운항선. 근데 바울이 탄 배가 여러 날이 걸려 간신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Beautiful Harbor,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불편합니다. 아름다운 항구이지만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큰 베닉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술집이 있는 곳이에요. 향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함께 있던 바울은 이때가 광풍이 부는 때라고 말하면서 항해를 더 계속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 시 그가 탄 배가 파손당한 경우가 3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일주일간 표류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전문가이고 바울은 누구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출항을 합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사람들은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일시적인 순풍에 속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함은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보름 동안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어요. 자초가 되면 모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버립니다. 기구도 다 버리고 양식도 다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왜 광풍을 만났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만드는 것은 버블이에요. 버블, 거품입니다. 그리고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분수를 넘습니다. 돈을 더 빌려서 주식을 사요.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왜? 욕심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건강의 가장 치명타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식이죠. 과욕.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특히 이 말씀은요, 골프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골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더라도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아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죠.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욕심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광풍을 만나면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과 공포감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딱 한 사람, 바울만 절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가장 절망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 배를 탄 거예요. 바울이 무슨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이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 때문에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사명을 위해서 배를 탔다면 하루만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명자의 길에도 안전은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도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패닉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광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풍은 사건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광풍은 사건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광풍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광풍이 축복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광풍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이 광풍이 우리를 또 빨리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 광풍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배가 부서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재산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첫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왜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은 거죠. 전문가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요. 전문가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죠. 많은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충고를 듣습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요,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항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영적 통찰력으로 말한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오. 삶을 나눠보십시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결혼을 결심할 때는 목사를 찾아와요. 결혼하겠다고 목사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배의 안전이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항로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여러분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풍랑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살 길을 가져다 주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통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무릎을 꿇고 이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또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소문 듣고 찾아가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머리띠 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무분별한 이 시대에, 이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나를 향한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따져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 여러분 분석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말이죠.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릎으로 나아가세요. 이 시대, 여러분, 불확실한 이때는 하나님께 묵묵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치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죽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광풍은 잠잠케 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의 광풍 잠잠케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이 일기 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광풍이 계속되는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위험한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앞에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광풍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지었죠. 그러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광풍을 만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있었어요. 원수의 목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눕고 쉴 수가 없지만 결국은 눕고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벗어날 것이며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셋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경의 순간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헛소리 한다고 죄수인 주제에 아마도 미친놈 정도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 공동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 절망 중에서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겠어요?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리더십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놓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광풍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리더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전원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을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리더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함께 같이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까닭에 여러분 믿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힘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의 생신 모임, 그 모임에 갔어요. 여러분, 생신 모임에 가면 뭐 생일 잔치 이렇게 가면 이게 순서가 되게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순서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그러잖아요. 맛있는 것 뭐 많이 차려놨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요즘은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참 감동받았던 거는 그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한 2분 동안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분의 고백도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셔주신 그 하나님, 약속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분의 삶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2분 동안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더 감동을 먹은 것은요, 그 다음 따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또 잠깐 나눔을 갖는데요, 어머니가 참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기들을 이렇게 참 모델이 되고 멘토가 돼서 양육을 했는지,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10살 때 엄마가 일을 보러 나갈 때 엄마를 따라 나갔대. 뭐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엄마 일을 보러 가는데 엄마 나도 같이 가겠어. 따라 나가서 가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카세트 테이프 있었대.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엄마가 지금 일을 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카세트 테이프 사달라고 막 조르니까 엄마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속상해가지고는 뭐 투덜투덜 거리다가,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일 다 마치고 늦은 시간 이제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그 자기가 얘기했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져 있더래요.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져 있더래요. 엄마가 그 늦은 시간에 지치고 힘든,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 늦은 시간에 재워놓고, 그리고는 그 늦은 밤에 나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다가 그 잠자리 옆에, 침대 옆에 놓아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이라도 하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풍을 경험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까닭에 오늘 이 순간 사랑하며 사십시오. 축복하며 사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광풍,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한 간증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참 이 어두운 시대에, 참 불확실한 이 시대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아직도 나 자신만을 믿고 나의 경험만을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혹시 여러분이 내린 욕심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광풍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회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부는 광풍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며, 내 인생에 광풍이 불었을 때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광풍을 만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삶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평안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떨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네 놓였던 날에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도 깨지고 짐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건강도 하나님 잃어버려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광풍이 간증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